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CM 중에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후렴부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참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그런 가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수기의 본래 히브리의 이름이 광야에서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의 광야에서 생활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히브리 이제 본 이름이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비유할 때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광야라는 곳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고독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백성인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광야에서 하는 이 제목의 말씀과 같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신무장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민수기 9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민수기 9장에서의 유월절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시고 이제 구원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지낼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죠,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마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이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지 않고 이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넘어갔다라는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패삭이라고 하는데 유월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정신을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죽음을 그들에게 지나쳤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호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삶이 광야라고도 과언이 아니겠죠. 광야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항상 그 은혜가 내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신무장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항상 깊이 새기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정신무장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깰 때마다 정신무장하는 겁니다. 내가 삶을 이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신무장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신무장하면서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기다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이 기다림을 이해해야 됩니다.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해 거의 8번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기서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페라고 합니다.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입을 따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을 따라. 그리고 23절 하반절도 보게 되면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말은 미시 메르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그리고 명령, 그런 지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했고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22절 앞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떠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약 없이 그들은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순간들을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제 그 구름이 떠오르는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 있기 전에 오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까? 하나님의 시간과 기다림을 이해하며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의미를 부여하고 이해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했는지, 담임 목사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내게 이 시간들을 왜 허락했는지, 내가 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인생에 파도가 칠 때 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있어서 덜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사는 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항상 그 은혜가 내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 마음 깊은 가운데 새기며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또 정신부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오랜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내 허락하신 큰 기나긴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그 삶을, 광야 같은 그 삶을, 삶의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깨우며 또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며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기도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